놀라운 진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온라인상에서 지금 출석한 분을 보니까 여러분 다들 또 인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장영은 집사님 가고 싶은 댕 이렇게 말씀하셨고, 놀라운 거는 우리 김중수 장로님이 이게 채팅방에 채팅도 할 수 있네요. 예,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역시 장로님답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온라인상에 있는 분들 환영하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참 마가복음 9장을 보면요, 좀 울리는 것 같은데 소리가, 그죠? 한번 좀 잡아주시고, 9장을 보면 이 사건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변화산 사건이 발생하고, 그죠? 예수님께서 완전히 변화산에서 바뀌는 장면, 그리고 귀신 들린 소년이 치유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예고한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크냐라는 제자들의 그런 논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특권 의식을 권고하셨고, 그 다음에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그 죄를 짓는 것이 심각하냐라는, 이렇게 한 5개 정도 이렇게 스토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마가복음 성경 공부의 특징은 모든 본문을 다 다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하나도 빼놓을 것이 없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다 깊이 있게 다룰 수는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건을 다 다룬다는 것이 우리 성경 공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강의안을 보면 희한한데, 강의안만 보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 반드시 강의를 틀어야 이 강의안의 내용을 이해합니다. 왜? 나만 알아볼 수 있도록 써놨거든요. 이 많은 내용을, 여러분, 이 많은 내용을 이렇게 어떻게 이게 2장 안에 다 기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압축해서 이렇게 탁탁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반드시 강의를 들어야지만이 이 강의안이 이해된다. 예, 그렇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리 예습하려고 강의안을 막 읽었대. 근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대. 그런데 강의를 들어보니까 전부 다 이해되더래. 이런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강의를 통해서 이 강의안이 다 이해가 되고 말씀을 정말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은요, 마가복음 9장부터는 이제 마가복음의 새로운 장이에요. 이 마가복음이란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예수님의 행동에 좀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면이 카트 마치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탁탁탁탁 이렇게 카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말씀보다는 주로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마가복음의 대부분의 행동들이 딱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마가복음이 크게 2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그 분기점이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주일날 설교 들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 8장 29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딱 고백하거든요. 마가복음 8장 29절에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고백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 이 고백한 뒤로 예수님께서 사역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안 보면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은 크게 2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분기점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가복음 3장 가르칠 때 3장의 2의 다시 나 편을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이게 띄어놨네요. 예?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자, 이 3장이에요. 3장의 2 다시 나 편에 보면, 나 12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다. 예수님의 사역 초반에 침묵 명령을 시키셨다. 하지만 마가복음 8장 29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부터는 오히려 공개적으로 드러내신다. 왜? 그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잘못된 메시아 사상 때문이다. 그들은
메시아를, 약속된 구원자를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로마에서 그냥 해방하게 되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다 알고 있었다고,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그렇게 오해할까 봐 드러내지 말라. 나는 그런 메시아 아니야.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약속한 그 구원자입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할 우리의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딱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사역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에 포커스를 맞춘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했지만, 이제 8장 신앙 고백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요, 제자들을 이제 길러놓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 훈련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역의 초반과 사역의 후반부가 다르다 이거예요. 다르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 다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하지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자신이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고 부활하여 단순히 로마의 지배에서의 구원이 해박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뭐로부터? 예? 죄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참된 모든 세상의 구원자임을, 메시아임을 공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3장에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그거를 오늘 잠깐 복습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요, 그냥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실은 그 사건이 너무나도 예수님께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의 2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것들 다 가르쳤는데, 베드로가 정확하게, 그 중에 제자들이 한 명이라도 정확하게 신앙 고백이 나와야 사역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습해 보면, 자, 첫째 부분은, 자, 강의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하십니다. 침묵 명령이 주로 나오죠. 병 고침 받은 사람, 또 귀신들에게 잠잠해라. 병 고침 받은 사람은 조용히 있어, 가만히 있어, 절대 말하지 마, 그렇게 말해요. 근데 둘째 부분에서는 이제 신앙 고백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이 주로 제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해요. 예? 자신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죄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자유를 주실 참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자기가 죽고 부활할, 인자가 죽고 부활하리라, 그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 처음으로 딱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8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그리 마옵소서, 아닙니다,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도에 대한 것을 가르치잖아요. 8장 마지막 부분에 나를 따르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딱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들이 고민이 생겼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자꾸 죽는다 그러고, 이렇게 힘들게 나를 따르라 그러고, 왜 이렇게 좀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9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일 신앙에 좋은 이 3인방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얘네들한테 한번 보여줘야겠다, 내 실체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얘네들 안 되겠다, 이쯤에서 한번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하고 데리고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제 진짜 내 본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잘 지내다가 사역자들 데려와가지고 제 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데려와서 개인적으로 막 갈군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막 야단도 안 치고 막 그냥 무조건 그냥 헤헤헤 웃고 막 그냥 이런 줄 알았는데, 불러다가 막 그냥 갈군단 말이에요.
제 본 모습을. 예수님도 자기의 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변형되셨어요. 여기서 높은 산은 무슨 산이겠어요? 헐몬산이죠. 우리 주일날 배웠잖아요, 그죠?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랑 가까운 높은 산이 어디예요? 헐몬산에 데려간 거죠. 예, 헐몬산입니다. 헐몬산에 데려가지고 거기에서 완전히 변형됐어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변신이 아니에요. 변신이 아니고 옷을 바꿔 입을 정도가 아니라 그들 앞에서 완전히 변형됐어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영화에 보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트랜스포메이션 영화는 뭐냐면 보통 차로 다니, 차로 다니다가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완전히 바뀌면요 로봇가 되는 거예요. 막 건담처럼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자동차가 아니라 거의 인간 로봇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때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의미를 쓰는데, 이런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바뀐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로 나타난 거예요. 자기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이게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왜 이 변화산의 목적은 뭐냐? 목적은, 자, 강의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적. 자, 인자의 고난에 대한 선언이 아니고, 인자의 고난에 대한 선언에 고민과 의심에 쌓여 있었을 제자들에게 이 사건은,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를 메시아로 확신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자, 예. 인자의 고난에 대한,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다 막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막 고민되는 거예요. 뭐 죽는다고? 뭔 소린가? 그러니까 그렇게 막 회의가 들고, 우리가 따라가도 되냐? 우리가 믿어도 되냐? 뭐 죽는다는데 저 죽는 사람을 우리가 뭐 따라다녀야 돼?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고민과 회의가 드잖아요. 여러분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제가 죽습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든지, 제가 막 사역하다가 힘들면 이제 다른 데 갈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뭐라고? 저분 우리가 믿어도 돼? 저 절대 안 갑니다, 여러분. 어디 안 가요. 여기 죽을 거예요. 우리 같이 다 여러분 천국 보내고 나도 천국 갈 거예요. 여러분 다 보내고 어디 안 가니 걱정하지 마세요. 말 안 들으면 미국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께서 나는 죽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민스러운 거야. 뭔 소리인가 저게? 왜 죽는데 자꾸? 저분이 지금 우리 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여러분들, 그래 데리고 와가지고 완전히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완전히 신적인 존재로서의 모습을 딱 보여준 거예요. 그때 보여줄 때 누가 나타났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여러분 율법의 대표잖아요. 율법의 대표라고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의 대표예요. 율법의 대표자, 선지자의 대표자랑 같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은 여러분 율법의 대표는 모세지만 율법의 완성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예언자, 선지자들이 마지막으로 예언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와 선지자의 대표가 나타나가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딱 높여주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놀랄 거잖아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인데? 그들이 이제 눈이 뿅 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언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내가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말라기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있어요.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길을 준비한대. 메시아를 준비한대. 직접적으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장 5절에 보면 말라기 4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엘리야가 누구냐면 실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딱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와, 이제는 와, 저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딱 사라지면서 어떻게들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딱 이렇게 딱 나타내 주니까 확실하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자 훈련사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 자, 이렇게 한번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3명의 제자들에게, 핵심 제자 3인방에게 딱 자기 자신을 메시아임을 딱 보여줬어요. 자, 이것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변화산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신적인 몸을 입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고요. 우리도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요. 우리도 주와 같이 바뀐다 이거예요. 지금은 이 땅에서는 병들고 막 고통스럽고 연약한 육체를 가졌지만 우리가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주와 함께 그 천국을 함께 다스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 이거 딱 끝나고 딱 내려왔는데, 변화산에서 내려왔는데 한 사건이 생겼어요. 그 사건은 뭐냐면 귀신 들린 소년이 한 명이 있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못 고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번 사건은 보통 일반 귀신 들린 사람들 고치는 거하고 좀 달라. 뭐가 달랐냐면요, 자, 신앙 고백 이후에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제자들에게 초점이 맞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 왜 제자들이 못 쫓아낸지에 대한 실패와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 훈련하는데 포커스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가보니까 제 강의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반 치유 사건과는 다르다. 예수의 기적에 앞서 제자들의 실패와 또 예수님께서 고치고 기적 뒤에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이렇게 이유에 대한 질문도 기록해 놨어요, 마가복음에. 그러니까 제자 훈련에 포커스가 있다는 거죠. 왜 그들은,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 19절인데요. 자, 19절,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보다는 이렇게 사건의 중점을 맞추다 보니까 약간 이게 좀 약한데, 사실은 제자들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것은 그 백성들, 그 주민들이 믿음이 없는 거였고, 제자들은 믿음이 있기는 있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믿음이 약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 마태복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사건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여, 이 주민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똑같은 구절이죠. 자, 제자들에게 한 게 아니고, 자, 18절,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오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자, 19절,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전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잖아요. 우리 쫓아낸 경험도 있었는데요, 왜 우리는 못했죠?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뭐라고요?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죠. 근데 한 번씩 이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좀 믿음이 적어. 왜 참 보면요, 믿음이라는 게 참 놀라운 게, 믿음은요 파도를 쳐요. 믿음이 그냥 파도가 그냥 높이 칠 때가 있잖아요. 또 저기 낮게 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파도가 왜 쳐요? 바다가 살아있기 때문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바다가 이렇게 팍 높이 치고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이 높아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정말 정말 모든 것을 다 감당할 만한 그런, 제가 볼 때는 이 교회도요, 그런 몇몇 믿음의 성도들이 갑작스럽게 그 시기와 때를 따라서 믿음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그때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확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몇몇 믿음 있는 분들이 확 교회를 또 이끌어 가세요. 가장 힘든 순간에도 막 정말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나서 그들 몇몇이 교회를 막 이끌어 가세요, 솔직히. 근데 또 그들이 또 과거에는 그랬지만 또 지금은 또 믿음이 팍 꺼져가지고 그냥 안 보여, 지금 어디 있는지. 완전히 어디, 믿음이 어디 있어? 믿음이 너무 또 새로운 분들이 와가지고 믿음이 또 확 이끌어가지고 또 싹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여러분, 믿음은,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살아있어서 파도를 친다.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이 파도를 치지만 계속 주식이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지만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이렇게 나중에 저 큰 텀을 두고 볼 때는 이렇게 쭉 상승 곡선을 이루듯이 여러분의 믿음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작았어, 아쉽게도. 결국 믿음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결국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기도가 답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는, 결국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답이다. 이는 단지 문자 그대로의 기도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했는지 의지하지 않았는지의 문제이다. 제자들은요, 귀신을 내쫓는 권한을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더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자기를 의지하면 믿음이 약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믿음이 높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도 제자 훈련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렇게 소년도 이제 딱 고치고 다시 이제 딱 길가를 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는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야. 내가 이제 곧 죽고 부활하게 된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는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 이걸 못 깨닫는 거야, 아직까지. 뭔 소리냐, 왜 계속 또 뭔 소리냐,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누가 크냐고 길거리에서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커? 내가 커? 여러분, 왜 누가 크냐는 논쟁이 바로 여기서 발생됐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변화산에 누구만 데려갔어요?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제자들이 다른 9 제자들한테 이야기한 것 같아. 우리가 말이야, 예수님께서 막 변화되는 거 봤어. 모세하고 엘리야 같은데 우리가 봤어. 너희들은 못 봤지? 우리가 더 클 거야. 우리가 더 우리 말 들어야 돼. 예수님께서 말이야,
우리를 특별히 챙기고 너희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논쟁이 붙은 거야. 이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가보면 마가복음 10장에 가보면 그 베나산 가운데 올라갔던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 우리가 우편에, 우리가 좌편에, 내가 모세하고 내가 엘리야 할게요. 이렇게 막 자기들이 막 한단 말이에요. 왜? 베드로는 한 사람인데 요한하고 야고보는 두 형제거든. 그러니까 베드로를 딱 제껴버리고 우리가 좌편에 우편에 앉자. 막 그러면서 이렇게 논쟁을 또 해요. 그런 거 보면 틀림없이 변화산 이후에 누가 크냐는 논쟁이 딱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얘들아 이제 곧 내가 죽게 되고 3일 만에 하지만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맞아 더 크지 마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해서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와요.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요, 사회적으로 이게 나와 있습니다. 지극히 낮은 지위를 가진 존재잖아요. 그를 하나 데리고 오면서 그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 진짜 큰 자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회적으로 약자를 섬기고 어린아이를 섬기고 이런 건 자랑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어떤 거 자랑합니까? 내가 말입니다, 누구 장관을 과거에 섬겼고요, 누구를 저도 만약에 자랑을 한다면 뭔 자랑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큰 교회 목사님 제가 다 만나봤어요. 와, 제가 이영훈 목사님도 독대해가지고 만났고요. 여러분,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오정현 목사님도 같이 식사하면서 막 한국에 오면 같이 사회가지고 막 그러셨고요. 예? 또 누구 만났나?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는 목사님이 이동원 목사님인데요. 그 이동원 목사님한테 배우면서 저보고 설교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와, 저 증인도 있어요. 저기 증인도. 예? 그랬고요. 예? 연예인 누구만, 최수정도 만나가지고 목사님 최수정이 잘 쫓아다녔고요. 웃기죠? 사람은 이렇게 크고 높은 사람 만나고 내가 섬겼고 내가 같이 놀았고 내가 말이야 왕년에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그냥 어린아이 한 명이 내가 오늘 이찬이 맛있는 거 사주고 이찬이를 섬겨줬어요, 아이를 섬겨줬다고, 그런 건 잘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사람 하나, 가장 어린 사람 하나 영접하고 섬겨줘라. 그것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그렇게 사양해. 누가 크냐고 계속 왜 그러냐 너희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섬겨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정말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계좌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희들 큰일 난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에 이어서 이 제자들의 특권 의식도 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38절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너 우리 선생님의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네? 그럼 우리 따라와야 돼. 우리 따라와. 근데 그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안 따라온다고? 그럼 하지마. 금했습니다. 잘했죠? 예수님 진짜 잘했죠?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아니 그들도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그랬는데 왜 그래? 자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런 거 금하지 마. 꼭 너희들만 내 이름으로 사역해야 되냐?
다른 사람들도 내 이름으로 의지해서 사역하면 좋지 않느냐? 꼭 우리 지구촌 교회만 잘 돼야 되냐? 이웃에 있는 다른 교회도 잘 되면 좋지 않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죠? 우리는 우리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잘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고요. 예? 그런 어떤 개교회 이기주의, 무슨 집단 이기주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한 편이에요, 한 편. 예, 한 편이에요. 그런 거 돼야 되지 무슨 뭐 나누고 갈리고 이게 아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사역이라면 꼭 내 편이 아니더라도 금하지 말라고 면하신다. 제자들의 공동체 의식은 폐쇄적이었어요. 자기들만.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개방적이어야 됩니다.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만 잘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열심히 사역하고 계세요. 존중해주고 잘 우리가 함께 같은 편임을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는 있죠. 우리 교회 공동체 의식은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관악구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 지구촌 공동체로 묶어주셨다. 할렐루야. 이 공동체 의식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지만 우리만 최고다 이건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뭘 알려주십니까? 네, 뭐 알려주십니까?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1절, 4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로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못들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작은 소자 한 명이라도 잘 대접해주고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상처받지 않도록 힘써 노력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 소자는 뭐예요? 소자, 세상적으로 무가치하게 보이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소중한 존재들일 수 있음을 알려주신, 그들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가 이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범죄하는 것이 범죄의 결과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이 손일 수도 있고 발일 수도 있고 눈일 수도 있고, 그것을 포기할지라도, 그죠? 그렇게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촉구하시죠. 물론 문학적인 과정법이 예수님께서 적용되었습니다. 예, 실제로 손과 발과 눈을 다 빼라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라. 손을 자르는 심정으로 살아가라. 발을 자르는 심정으로. 네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마치 빼버릴 정도라도 그런 심정으로 절대 범죄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강의 안에 빨간색 부분, 결론적인 부분 아직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위험한지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 계속 누가 크냐고 서열 찾지 말라 이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직분이 있는데 직분은 서열이 아닙니다. 직분은 서열이 아니에요. 직무상 장로님이 지시할 수도 있고 하지만 섬기는 거잖아요. 네? 네. 정말 뭐 담임 목사는 높은 사람이고 부목사는 낮은 사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는 전체 교회 책임자니까 그런 대표로서의 역할이 그 역할이고, 또 부사역자는 자기가 맡은 그 부서의 또 책임자고, 그렇게 역할의 차이인 거지 계급이 아니잖아요. 계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너무 서열화하고 계급. 일단 만나면 어떻게 조금 친해지면 그런데 몇 살이에요? 하고 이제 한 살이라도 작으면 내가 소띠인데 동생이네. 그럼 갑자기 저기서 형님 다 이렇게 언니 딱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그렇잖아. 일단 누르잖아요. 젊은이들도요. 그래서 너
몇 학번이니? 일단 학번으로 딱 이렇게 딱 누르고, 이게 너무 이렇게 한국의 문화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런 어떤 서열화하고 계급하는 문화가 아니라 정말 섬기는 문화, 그런 섬기는 이 공동체, 정말 그렇게 근데 우리 교회 참 장로님들은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장로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럴 정도로 참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겸손하시고, 또 안수 집사님 겸손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늘 고개를 막 숙이고 계셔서 저분이 권사님인지 몰랐어요. 그 정도로 참 우리 교회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귀한 분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교회에 와서 함께 사역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마가복음, 오늘 예수님께서 완전히 변화되셔서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누가 크냐 라고 그렇게 자기들을 높이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 늘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배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그런 기도와 삶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좀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